네, 안녕하세요. 5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예, 주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모인다. 나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눈을 맞추면서 함께 이 뜻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일들을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쁨이죠. 나 혼자만 해도 기쁜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더군다나 그 함께 한다는 사람이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출발을 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들을 다 씻어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의 목표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한아름에 다녀왔습니다. 한아름에 다녀왔는데 그것에 이제 교회 이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자 그 전도지 홍보지를 비치하고 또 이렇게 장을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뜻을 가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외모로 보여지는 그 인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이러한 소중한 이런 아름다운 뜻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외모로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대화의 기회를 가져서 이 거룩함을 알릴 수 있고 또 거룩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눈을 또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부와 편한 것들, 명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 보통 사람들 다 이거 아닙니까? 편안하고자 정말 복을 받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당연히 여기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함께 죄 속에서 당연시 여기며 자기 자신 위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이 거룩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의의를 생각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로 시작할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일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우리들은 이러한 타락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당연히 죄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러한 같은 뜻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상으로도 만날 수 있고 또 멀리 있지만은 이메일이나 혹은 또 뭐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함께 주일날 예배를 또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롯, 또 노아, 오늘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그 본문의 내용인데요. 노아와 롯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노아는 당연히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롯의 경우는 조금 의문이 생겨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을 보더라도 또 그가 그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을 보더라도 저가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데 신약 베드로후서에 분명히 그가 의롭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가 어떤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또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행하였는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에 기록되는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땅에서 의로움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 되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성연애,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는 고통을 당하며 그 경건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악한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을 이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것을 이루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또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을 시키려고자 천사를 사람으로 변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 롯은 그 성문에 앉아서 그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서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갔을까요? 노아는 또한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을까요? 저는 롯과 같이 또 노아처럼 우리 이 거룩함을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래서 그 성에 찾아오는 천사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삶 하루하루를 거룩하며 초점을 맞추고 외로움으로 또 바람으로 내가 정말 이 악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정말 적은 수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축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져서 정말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싸움을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이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24장 10편 66 17편 이사야 14장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일단 본 말씀 민수기 24장의 말씀인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꼭 오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어, 성도로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2장 꼭 읽어보시고요.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23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결론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자, 이스라엘에게서 승리하고자 그들을 저주하게끔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걸 저주하라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발람이 와서 하는 것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했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혹시나 다른 곳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다른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옮기면서까지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게 구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이것입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얘기죠.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준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또 자기를 승리하게끔,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축복을 해준다라면은 너를 존귀케 하기로 했는데 너는 너를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왜? 오히려 반대로 그 원수를 그들을 축복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네가 은금을 정말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물론 그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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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었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노하여서 그 선지자를 먼저 심판하신다라, 멸망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죄를 돌이키게끔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막아선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람은 그와 반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였죠. 이러한 종들이, 이러한 목사들이,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존귀케 되어지고 부와, 한마디로 부와 명예를 가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와 명예가 어떻게 생겨진 것입니까? 지금 발락처럼 자기 자신을 축복해주면 심히 존귀케 가지고 은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 죄인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죄인들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부와 명예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진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정말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교인들을 축복하는 그렇습니다. 그 삶의 평안과 삶의 부를 건강을 축복해주는 목회자는 당연히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그렇습니까? 교인이 목사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기도로 인하여서 재물이 많아지고 편안해지면 당연히 헌금이 많아지고 그 헌금으로 교회는 커지고 그 헌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목회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축복을 해주려고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축복인데요. 이것이 물질적인 삶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 명예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벗어버리게끔 죄를 이겨나가게끔 성도들에게 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하게 되어지는 이 거룩함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죄를 버리게끔 해야 됩니다. 죄 없다 하면서 삶의 풍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것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저는 이제까지 3년 동안의 교회에서 목사로서 행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만일 지금 제 삶에 이 부와 명예가 있다라면 제가 행한 것이 이러한 일들이 아니었는가? 교인들을 축복해줘.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을 만족해하며 또 삶의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을 정말 문제없는 것들을 또 편안한 것들을 물질적인 복들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서 오직 십자가 예수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였고 십자가만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죄를 버리고 그 십자가 앞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함을 더욱더 순수하게 이 거룩함의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남아서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말할 수 있고 심판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행해야 될 것이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와 명예를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이라도 상처를 다른 사람이 받을까봐 또 교회를 떠날까봐 축복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순수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부와 명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목회하는 그러한 종들이 생겨나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